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이 있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이 신앙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자기를 바꾸어 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과 고백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그 방향으로 나는 내 삶을 맞추어서 살아간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또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간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왜 예수 믿게 해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깊은 목적을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향점만 바뀐 게 아니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삶의 변화된 모습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즉 지향점이 전혀 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지향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기 자신을 예수 믿게 해주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고백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들의 삶의 지향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깨닫는 게 있죠. 나를 이렇게 목적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는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 은혜 받고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참으로 귀한 이 오버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의 모습, 자기의 삶의 지향점이 바뀌었고 목적을 깨달아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말로 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3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이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지향점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이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한다 앞에 먼저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갈라디아 교회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로마 교회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뀌었을까? 여러분들, 원래 사도 바울은요, 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율법을 지키는 자,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그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잣대로 삼아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닌 자기의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들의 죽음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죽음을 당연한 죽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이에요.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어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가 받은 것. 그 받은 것이 뭡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한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받은 것을 전한다. 이건 그냥 무거운 거 전해받고 전해주세요. 뭐 택배 전하듯이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개인적인 경험과 그 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참여를 해보니 이것이 정말 귀하고 귀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그 참여를 통해서 누렸던 그 귀한 모든 것을 가득 담아가지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전해주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뭐 전단지 뿌리듯이 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보니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 받은 것을 내가 경험해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개인적인 경험과 참여를 통해서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를 거기에 다시 가득 담아가지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것, 그게 전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키는 자에서 전해주는 것으로. 근데 전해주는 내용이 너무나 좋은 것인 줄 알아서 자기를 듬뿍 담아서 전해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다음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분명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있지요.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는 자에서 전해주는 자가 되었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변화된 모습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 비하면 사실은 작은 변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나비 효과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 변화 앞에 감사하시면서 뜨겁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하나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9절에서 두 가지가 바뀌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라고 말하죠. 근데 바뀌었죠. 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울이었을 때는 나는 가장 큰 자다 그러고 다녔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크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의 뜻은 곧 그 사람의 자아상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큰 사람이야. 너희는 나를 감당 못해. 그런데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 사울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뀌죠. 나는 작은 자다. 벌레만도 못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 9절에서 우리가 하나 더 발견하는 게 뭡니까? 박해하는 자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어요. 네.
이렇게 작은 자,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음은 참으로 은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하는 한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규정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내 모습,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빚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곱씹으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하는 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지만 자기 자신을 자꾸 나는 낮은 자다. 그렇죠? 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고 있고 그 은혜가 바로 나의 지금의 모습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서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음을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에 나아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은혜가 지금 나를 규정해주고 있으니까. 내 모습을. 그래서 이 은혜가 개별화되고 구체화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결고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서 신앙생활도 더욱더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좀 더 다른 표현을 바꾸면 작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맡겨주신 사명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변화된 그 귀한 모습, 그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고 바뀐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고백 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만난 다음 우리들의 삶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헌신해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하늘의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